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또한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를 캐치하셔야 돼요. 한 주일 동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양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이 꼭 식사하고 다녀야 됩니다. 예, 거르지 마세요. 식사 거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양식은 꼭 우리가 챙겨 먹고 다니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단계 깊이 있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부연 설명 없이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을 한다? 회개해야 된다 말씀했어요. 회개의 도구는요, 눈물 콧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개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만 회개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로 거울입니다. 왜? 거울에 비춰서 내 죄가 무엇인지, 내 영에 묻은, 마음속에 묻은 때가 무엇인지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알아야 제대로 빨래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늘 비춰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을 교만의 어둠을 씻어야 되나요? 욕심의 어둠을 씻어야 되나요? 거울에 비춰서 내 죄를 알아야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겸손하게 받은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울 삼아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 번째 시간 거듭남을 우리가 말씀드렸어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실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 실어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남이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표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가 그 오류를 범했잖아요. 예수님은 그 전국 심령을 아쳤기 때문에,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많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표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체험해봤자 네 심령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단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동문서답을 해주신 거예요. 동서답이 아니죠. 실제 정답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삶의 열매를 맺어간다. 무엇을 연상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누에고치가, 애벌레가 허물을 벗으면 저절로 변화되죠. 두 가지가 변화돼요. 모양이 변화됩니다. 쭈글쭈글 징그러운 버러지 모습에서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허물을 벗으면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렇죠? 습관이 완전히 바뀌어요. 애벌레일 때는, 누에고치 있을 때는요, 땅을 기어다니고요, 어둠을 좋아하고요, 축축한 곳을 좋아하지만, 이제 나비가 되어지면요,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날개를 달았으니까 하늘을 훨훨 날아다닙니다. 빛을 좋아합니다. 꽃을 찾아다녀요.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죄의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옷을 벗지 못하니까 여전히 죄의 습성에 따라, 육신의 정욕만을 따라 사는 거 아닙니까? 죄의 옷을 벗어버려야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로, 말씀은 우리의 뭐다? 영의 양식이다. 실제적인 양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지난주에 설교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잖아요. 왜? 말씀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씀 안에 생명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빛을 먹었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불순종함으로써 쫓겨났잖아요. 못 먹게 됐어요. 농사를 지어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연수가 120년이 되리라, 육체가 되리라, 사르스, 고기 덩어리가 된 거예요. 사망의 존재.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못 먹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놀라운 은총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서 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고 마셔야 돼. 나는 참된 양식이요, 나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양식으로 표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망의 존재인 인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밥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힘의 근원은요, 육체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힘입니까? 영적인 파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의 연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삶의 결과들,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현상들은요, 그냥 우연히 도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열매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우리의 삶의 뒷배경, 즉 영적인 세계의 싸움의 결과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경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물질의 힘으로, 돈의 힘으로, 세상의 백그라운드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먼저 근본적인 원인, 바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것도 악으로가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선으로.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악으로가 아니라 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를 돕기 위해서 쉽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요, 사업에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만 시작하면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운이 없어서 실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단지 운이 없어서 실패하고 운이 좋아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운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주위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학교에서는 1등이에요. 근데 꼭 결정적인 시험을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학교에서는 전교 1등인데 전교 1등 하면 뭐예요? 수능에서 망쳐버려요. 학력고에서 망쳐버립니다. 결정적인 시험에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운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면요, 아무리 공부해도 노력해도 성적이 부진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몸에 좋다는 것은 다 좋은 음식은 골라 먹는데 평생 건강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예를 가졌고 재물을 다 얻었습니다. 한데 문제 골칫거리가 있어요. 가정에 자녀 문제 때문에 골칫거리예요. 자녀가 말썽이에요. 말을 안 들어요. 밖에 나가서 막내짓만 하는 거예요. 사고만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학벌도 좋습니다. 근데 꼭 결혼 문제가 안 풀려요. 결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갖출 것 다 갖췄고 실력도 있고 학벌도 있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요, 모든 가정 여건과 형편은 다 되는데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부러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못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가정의 여건은 다 되는데,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인생의 아이러니한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공부 못하는 학생 1억만 주면 1등 만들어준다 그러면 1등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돈만 1억 주면 1등 만들어주는데, 그렇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10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요, 지혜가 막힌 학생은요, 공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1등 못 만듭니다. 돈으로 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겸손히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만을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바로 우리의 영적인 뒷배경,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담을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씨름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혜가 막힌 사람은요, 지혜가 막힌 원인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가 열려야 공부가 잘 되는 거예요. 그것이 원리예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요, 망하는 사람은요, 안 되고 망하는 어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왜? 그런 요소 때문에 자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 담을 아직 헐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겨서 집안이 풍지박산난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섬겨온 우상의 어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집안의 우상의 열매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신갑주를 한번 살펴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전신갑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어무기고요, 두 번째는 공격무기입니다. 여러분, 총 전신갑주가 몇 가지입니까? 6가지를 입어야 되는데 5가지는 방어무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는 방어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무기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공격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요, 아무리 방어 무기를 잘 갖춘다 할지라도 전쟁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격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헬멧 쓰고요, 방탄조끼 입고요, 군화 신고요, 아무리 방어 무기를 잘 갖춘다 해도 총알이 빗발치게 쏟아져 나오고 지금 폭탄이 여기서 터지는데 무슨 수로 전쟁에 이깁니까? 공격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점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6가지 중에서요, 5가지는 방어무기고 유일한 공격무기 1가지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공격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영적인 승리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적인 무기, 공격무기,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그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환상을 보면서 예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그 오른손에 7뼈이 있고 그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 바로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계시록 2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신다고요? 검으로. 어디서 나오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피 뿌린 옷을 입은 예수님인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라 그 말씀에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똑같은 표현이죠. 입에서,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이한 검, 성령의 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싸우신다고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입의 기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검을 가져야 하는 중요한 이유 3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것을 알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성령의 검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사단의 유혹에 쓰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둠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유혹했을 때 쓰러졌습니까? 이겨냈습니까?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쓰러졌어요. 둘째 사람,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단이 벌벌 기었습니까? 벌시 못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실 때에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시험하려고 쓰러뜨리려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단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삼킬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냥 놔둬도 지옥 갈 사람인데 왜 건드립니까? 사단이 왜 힘 빼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사람인데, 기적 갈 영혼인데 안 건드려요. 사단이 누굴 건드립니까? 누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같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바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택하신 자 미혹 안 받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사단이요, 못 먹는 감 찔러보려고 감을 찔러봅니까? 그냥 단지 살짝의 유혹해서 겁만 주려고 유혹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유혹해서 쓰러뜨려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이시 아닙니까? 말씀이 육실되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사단이 유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그렇죠?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할 때 사단이 유혹할 때 여러분 세 가지 다시잖아요. 너 배고프지? 너 40일 굶었잖아. 얼마나 배고파? 배고파 죽겠지? 너 빨리 기도해. 떡을 빨리 떡을 만들어서 빨리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야, 너 성경에서 뛰어내려봐. 천사들이 너 보호해줄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산에 데려갑니다.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딜을 합니다. 야, 나에게 한 번만 잘할래? 두 번도 할 필요 없어. 한 번만 잘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영광, 모든 것에 너에게 줄게. 딜을 합니다. 왜? 이 어둠의 세상은 공중 권세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딜을 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없이는요,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고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성령의 검을 소유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요,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유혹을 물리치는 것뿐만 아니라 유혹하는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나아가는 단계가 무엇인지 아세요? 직접 공격해요. 들어오려고. 사단이 우리 심령 안에. 그때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네 번째 시간에서 거듭난 생활을 할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일곱 귀신 비유,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에 쉴 곳을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갈 만한 데가 없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물 없는 곳,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물이 없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야 어둠이 거할 수 있으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데 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다시 돌아오니까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와요.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깨끗하게 청소되어지고 수리가 되었어요. 아주 잘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얼씨구나 좋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왜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넉넉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말씀으로 회개하니까, 회개기도 열심히 하니까 내가 조금 좋아졌구나, 은혜 받고 신난 거예요. 응답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자기가 먼저 된 줄로 생각한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나머지가 조심하라 말씀하는데, 이제 조금 은혜 받으니까, 내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니까, 응답이 떨어지니까 얼씨구나 좋다, 신난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계속 방어할 생각하는 무장해제. 무장을 해제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장 해제하니까 얼씨구나, 더 더러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작업은요, 스탑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탑하는 순간, 그 틈을 타서 무장 해제하는 순간 누가 들어와요? 더 더러운 7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틈만 보이면 들어오려고 오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게 바로 어둠의 속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탑하면
더욱 상황이 악화됩니다. 말씀 그대로 표현드리면 7배 악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은 있는데 오랜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생활하면서 본의 안 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심령이 강박하고 완악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경험해봤어요. 목회자지만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잔뼈가 굵었거든요,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해 못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장로님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권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심지어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도 목사가 됐지만 그때는 이해 못했지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겸손히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를 유지 못하는 거예요. 스탑하니까 어때요? 더 더러운 7귀신이 들어오니까 교만한 사람은 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 많던 사람은 더 욕심 많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완악했던 사람은 더 완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보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납니다. 옆에서 사단은 박수를 치고 있어요. 작전 성공.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만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그 사람 보고 시험 들어서 내가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떠나고 하나님 등지면 누구 손에? 다만 손에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개척교회 때문에 얼마 안 되니까 그런 일 없지만 교회가 점점 성도들이 많아지고 부흥하면 무슨 문제들이 가장 크게 일어납니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그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인간 문제 때문에, 인간 시험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는 사람, 하나님 등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시애틀 지역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인간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인간이 나빠서 그런 거지. 할렐루야. 그걸 못 받고 가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 생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매일매일 무장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아시겠죠? 내 심령을 방어하기 위해서, 더 더러운 어둠의 요소가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검을 소유하는 이유,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혹에 미혹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그리고 두 번째, 방어하는 차원을 또한 초월해서 이제 세 번째 어떤 단계까지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해야 돼요. 언제까지 방어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겨야 전쟁이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진정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지 않은지 그 여부를 어둠이 더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더 잘 알아요. 사도행전에 그 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는 행위를 행합니다. 자, 흉내내고 돌아다녀요. 왜?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들이 완주맹이 일으키고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꾸 흉내를 냅니다. 근데 누구가 또 흉내를 내냐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한다, 흉내를 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흉내를 내는데 악기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알아봐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알아. 왜? 예수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알아. 귀신인 나도 알아. 사도 바울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 우리 도망가야 돼. 왜?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는 모르겠다. 악기 들인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능력 없는 줄 알고 귀신이 달려들어서 오히려 당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이 응답되어져야 돼요? 플러스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플러스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외쳐보세요. 능력이 나가나? 안 나가요. 이해가 되시죠? 내 중심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구나. 그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 심령이 보혈로 씻겨진 자에게,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자가 하나님의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맨 마지막 장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나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나 승천한다. 빠이빠이. 잘 있어. 이제 시간 없어. 내가 승천하면 너희들 시간 없어. 빨리 가서 복음 증거해. 이제 마지막 때 가까이 왔다. 시간 없다. 지체하지 않고 빨리 복음 증거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성급하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능력 없이 복음 증거하러 나가면 사단의 답밖에 더 됩니까? 이리 가운데 양떼를 보낸 것 같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없이 복음 증거를 나가면 다 이리에 밥 되는 거예요. 사단이 밥 되는 거예요. 100점 100패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라. 서두르지 말고 어떻게 할 때까지?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오면서 1장 4절에서 똑같은 말을 언급하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했어요. 떠나지 말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8절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야 밖에 나가서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임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20절 끝에서 이런 고백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바로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따르는 표적이 많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우리의 영적인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매일 식사 생활하는 것 같이 똑같이 말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체질이 변화되어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제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체질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에요? 교만한 체질이에요. 교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교만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체질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내 교만의 체질을 겸손의 체질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신경질의 체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됩니까? 온유한 체질로. 매일 눈만 뜨면 마음속에 미움짓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이제는 예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관용해주고 용서하고 이해해줄 수 있는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부정적인 체질에서 어떤 체질로? 긍정적인 체질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매일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잖아요. 씻고 회개되어지고 회개 작업하면서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해 나가야 돼요.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힘이 없잖아요. 지훈이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제가 힘이 더 세겠습니까? 제가 더 힘이 세겠죠. 어른이니까. 왜? 밥이라도 한 끼 더 먹었으니까. 밥 먹을 게 쓰고 얼마나 더 많은데, 그렇죠?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가야 돼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체질들을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어야 된답니다. 결국 이렇게 영적인 힘을 길러야 어둠의 시험과 유혹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은 오직 회개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욕심과 교만으로, 내 교만과 욕심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칼을요, 강도에게 주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도둑에게, 강도에게 칼 주어지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더 죄를 짓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칼 가지고 더 죄만 짓고 다녀요.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줍니다.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겸손과 회개의 도구로 사용하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의사에게 칼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의사가 칼을 쥐어주면 어떡합니까? 그 칼을 가지고 사람 해칩니까? 아니죠. 칼을 살리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에 똑같이 말씀을 백독했다고 똑같은 결과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우세요. 이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제 모 교회에서 그런 경우를 경험해 봤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요, 성경 백독을 했어요. 성경 백독을 해서 놀랍게 은혜 받았습니다. 본인은 은혜 받았죠.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요, 자신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막 간증 집회도 하고 돌아다니세요. 너무 바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분의 삶의 열매가 제가 설명드렸듯이 안 좋다는 거예요. 교우들 사이에 돈관계가 너무 복잡해요. 돈을 여기저기 빌려서 안 갚아요.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요. 자기는 똥덩거리면서 살아요. 간증 빼냐면서 하나님은 자랑하고 다녀요. 입술로는. 저는 어렸을 때 저도 시험 받았어요. 왜 그럴까? 성경 백독했던 장로님이라는 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아서 간증은 하고 돌아다니시는데 왜 저런 삶의 열매 때문에 사람들이, 제 친구, 내 가정도 피해자였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부 때 제 친구 가정도요, 그 부모님도 돈가게 얽혀가지고요,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빌려가서. 자기는 고급차 타고 다니고 다니면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났어요. 그 가정은 제 친구였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고 중간에 무장해지하면 더 더러운 것이 좋다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강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말씀을 읽어도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찔러 쪼개지 못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계가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교만과 욕심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이제는 뺀질뺀질해지는 거예요. 계속 마찰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찔러 쪼김 받으려면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좋은 밭이 되어야 되는 이유예요. 좋은 밭이 안 되면요, 열매 못 맺어요. 그렇죠?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열매 내는 거 아닙니까? 좋은 밭이라는 것은요, 회개된 심령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볼 때 내가 이 말씀 백독해서 제가 능력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독해서 내가 능력받아야지, 자기의 교만과 욕심으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해집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 저와 같은 이렇게 강박한 사람, 이렇게 교만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교만해졌으니까, 더 교만해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은혜를 받아보고 자신을 더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해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양박껍질 벗기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의 교만을 회개해서 이제 좀 좋은 사람 됐겠지, 웬걸 또 양박껍질 하나 바뀌어보니까 더 더러운 욕심 덩어리가 하나 빡빡이 차있고, 그러면 또 욕심을 또 역시 회개해서 또 양박껍질 하나 벗겨보니까 이제 회개 많이 했으니까 좋은 사람 됐겠지, 웬걸 미움이라는 바위덩어리 하니까 또 딱 박혀있고,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자기의 죄의 요소들이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두 손 누가 드는 거야. 하나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이군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중인을 밖에 없습니다.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는, 그것 외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다시 교만해져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에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의 겸손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사이다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을요, 똑같은 모든 목회자들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말씀의 재료 가지고 설교하지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흔히 뭘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 하세요. 교회는 다 똑같지 뭐. 다 교회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뭐 어느 교회 다 나가 상관없지. 여러분, 영적으로 무시한 사람들이 말하는 얘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똑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교회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있고,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는데, 맨날 찢고 뽑고 싸우는 교회가 있고, 맨날 시기 다툼이 있는 저 교회가 있고, 그렇죠? 맨날 안 되고 망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애들 공부 잘하고 안수기도 해주면 다 시험 떨어지고 다 대학 못 가고, 어떤 교회는 대학 다 들어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오늘 면접 시험 가요. 어떤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축복받아서 덜커덕 직장 합격하고 오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주면 불합격하고 오고, 목사님 기도해주세요, 저 사업 시작해요. 개업신방 가서 축복 기도해주면 잘되고 번창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해주면 사업체마다 다 망하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실제입니다. 제가 사이다 발언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게 실체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문제인 거예요. 왜? 목회자가 교만한 사람, 목회자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완악하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쉽게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 아침에 사모님하고 원투스토리 한바탕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끼리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합시다. 그러면 설교 들을 때는 우리 사랑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집에 가면 원투쓰리 열매는. 왜? 목회자가 이미 원투쓰리 하고 왔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정말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가 단 한마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한마디에
그 목회자가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랑의 그 파워가, 그 말씀의 파워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는 말씀처럼 그 말의 파워가 능력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축복이 많은 목회자가 축복 기도해주면 그 가정에 축복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요. 왜 두려운지 아세요? 혹시나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관박하고 완악한 사람이라고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혹시나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축복의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될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저도 똑같이 매일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바로 말씀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죠? 교만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그래야 더 더러운 이곳이지 않도록 하여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가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내고, 또 더 나아가서 사단과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대적을 하고 난 후에 모든 일을 행하는데, 모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생활하고 헌금드리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일을 한 후에 올바르게 바로 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바른 대적을 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겨내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해내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때에 우리 하던 모든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니까 전신갑주를 잊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대적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올바르게 서지 못하니까 어떤 경우가 발생합니까?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하니까 넌 누구냐? 그렇죠. 나름대로 열심히 했잖아요. 예수님 저 아시잖아요. 저 평생 장로 노릇했고 평생 목사 노릇했고 저 평생 설거지 봉사했고 평생 꽃꽂이 봉사했고 저 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뭐예요?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너 나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에서 내게서 떠나가라. 또 어떤 경우는 겨우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공력 시험 비유하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다 올려드렸던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고 땀을 흘려서 올려드렸고 내 시간을 드렸고 내 건강을 드렸고 재능으로 하나님께 많은 예물, 공력 재료들을 쌓아 올렸는데 불공력 시험에 다 올라가면 다 타버리고 불 가운데 겨우 구원받는 경우, 하늘나라 상도 다 잃어버리는 경우 얼마나 억울합니까? 더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되면 이 땅 위에 사는 동안도요, 우리의 삶의 열매 또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믿어도 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혜가 막히는 거예요. 결혼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는요, 넘어야 산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계속 산을 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악으로 산을 넘으려고 하지만, 그렇죠? 교만하게 털욕심 부려서 악으로 산을 넘어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산을 넘어도 결국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물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강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은요, 절대로 악으로는 건널 수 없는 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죄를 씻지 않고는요,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넘고, 그렇죠? 누가 함께 해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업어주시는 거예요. 산을 넘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손잡고 넘어주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노를 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은요, 휴식 시간이 없어요. 무승부도 없습니다. 비무장지대도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어요. 지면 사망, 이기면 생명뿐입니다. 빛이냐 어둠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양자택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아시죠? 끝으로 부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말씀에 위해 성도 여러분 모두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들이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 죄악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의 능력에 근원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사단의 유혹을 대적할 수 없으니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님을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또한 믿음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